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여전한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사울의 그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뭔가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뉘우침은 잠시 잠깐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변화는 곧 다시금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던 이 십광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참 여전한 그러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고 입에 발린 말로 다윗에게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이 사울이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찾고자 이렇게 쳐들어온 이 사실을 알고 이번에 이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일 법도 한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절대로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하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여전한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믿음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되지만 또 그렇게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26장에 보니까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얼마나 그를 선대하고 그를 인정했는지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의 사건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또다시 10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구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다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에서는요 전혀 고민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3,000명이나 되는 선별된 군사들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24장에서 그가 그렇게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안면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여전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갔고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6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잡니다. 진영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워 잡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여러분 창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무방비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은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것과
똑같은 이 물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12절 중반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3,000명의 호위 무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지만 그리고 그들 진영 한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잠들게 하시니까 그의 권력과 생명과도 같은 이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기자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호위무사들만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실 다윗도 그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상대에게 지속적인 용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호의 기회, 정말 원수와도 같은 이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부하들을 뜯어 말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내리칠 필요도 없다.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그를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은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시 한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따랐던 사울의 세 아들 또한 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말을 들었던 이 부하들은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상황에 믿음을 넘겨버리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상황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잠언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한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매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왜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모를 만큼 기뻐 춤을 춥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삶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들만이 기뻐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